에베소서 2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게 요거를 이제 이 파일을 넘겨버리면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 돌에 대신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돌과 관련되는 성경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이 이 내나 시편에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 시편 118편 22절, 어저께 이제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인용한 것 구절까지를 똑같이 이 에베소서 2장 20절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퉁이의 돌이시다. 영어로 말하면 카너스톤.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별 필요 없어 하고 던져버리고 버렸던 그 돌멩이가 나중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 건축을 해 나갈 때 집에 제일 중요한 주춧돌, 그 주춧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카너스톤.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돌입니다. 그게 기반함이 잘못돼 버리면 나중에 건물이 전부 다 기울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기초가 되고 기준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가 얼마나 귀중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다른 것 다 좋은데 나중에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제일 기본적인 게 나중에 다르다는 게 다 느껴져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할 때 첫째 딱 조건이 뭡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벨리알하고 같이 합할 수가 있냐? 빛이 어두움과 합해질 수 있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새벽에 딱 들어올 때에 교회에 스위치를 탁 올리면 어두웠던 그 상황이 순간적으로 빛이 쫙 들어오면서 밝아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빛이 촥 들어오는 순간에 어두움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에 참 신기한 걸 많이 느꼈어요. 예. 특별히 무당 같은 사람들 전도를 딱 하면요. 일반인들에게 전도할 때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얼굴이 완전히 죽고 완전히 이 사람은 그냥 내일 모레 죽겠다 이런 얼굴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 무당이나 귀신에게 잡힌 자는요 잠을 막 잘 못 자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몸이 계속 아파요. 그런 사람 공통점은 몸이 퉁퉁 붓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딱 전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단 몇 초 만에 얼굴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을 제가 보고, 진짜 놀랐구나. 예. 귀신이 진짜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빛 되시는 예수가, 빛 되시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있던 어두움의 세력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카너스톤, 모퉁이의 돌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2장에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서 2장에. 예. 제일 여기 오른쪽 여기를 보고 성경 구절을 미리 찾았어요. 다니엘서 2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구약성경 마태복음에서 멀리 안 가 있죠, 그죠? 예. 다니엘서, 자, 다니엘서 2장 34절이에요. 자, 1234페이지, 1234페이지, 구약성경 1234페이지,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찼더라. 와, 이 돌이 빵 떠가지고 이 우상을 탁 쳐버렸는데 이게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상은 대단한 겁니다죠. 31절에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발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그리고 그 우상을 이게 이제 각 나라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예. 이 나라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상이 머리부터 이게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이 재질이 다른데 거대한 우상이 있는데 떠인 돌이 딱 그 우상을 쳐버리니까 그 우상이 박살이 난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오면 떠인 돌 대신은 예수가 다 그 예수가 쳐버리면 공중에서 그 떠인 돌을 만나면 모든 것이 가루가 되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이 또 받아서 예수님을 떠인 돌이다. 네, 이거를 이제 그런 구절들을 다 넣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그냥 원래에 해당되는 원천의 구절인 다니엘서의 구절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자,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날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역사, 인류, 개인, 가정, 국가, 민족, 세계를 다 심판하는 날이 그날이 오는데 그분이 심판의 주가 되신다. 아까 우리 예수님이 카너스톤, 우리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돌이 된다는 말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의 기초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내 계획도 내 아무것도 짤 수가 없어요. 난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예요, 진짜. 그 사람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계획, 자기 인생의 삶에 예수님이 한 1%밖에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의 가치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많아. 그런데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그 사람은 진짜 진국이요. 그게 기초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리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나라, 바벨론, 그 다음에 뭐 헬라, 로마,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도 그 거대한 신상이 그 제국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떠인 돌이 딱 그 우상을 쳐버리는데 가루가 되어버린다. 예. 그래 알렉산더 대왕이 막 그 어마어마한 땅을 그리스부터 로마의
영역에 있는 그 절대 다수의 거를 점령을 다 했잖아요. 그래가 막 티르키에 터키 있는데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집트까지를 점령을 다 했잖아요. 알렉산더가. 그것도 약 한 30세, 30대. 예.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원수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2살이에요. 이름 모를 병에 딱 걸리고 바로 완전히 누워서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예. 32살에 죽어버려요. 지금도 어떻게 해서 알렉산더가 그렇게 일찍 죽었는가를 아무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엄청난 그런 바이러스 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 놀라운 떠인 돌 되시는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모든 인류와 역사를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약성경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속이고 모든 것들을 속였는데도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딱 심판자가 돼서 네 이거 했지? 라고 마지막에 판결을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 늘 우리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2장 17절, 어저께 많이 읽었던 거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떠인 돌이 되신다. 그리고 흰 돌이다. 흰 돌을 딱 돌 안에 이름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받은 자는 아는데 받지 않은 자는 아무리 옆에 있어도 그 돌이 무슨 돌인지를 알지를 못한다. 와, 그 돌이 신기한 돌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흰 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가봅시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요, 진짜 잘 따라가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전부 다 보니까 좀 공통점이 2장이 많죠.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2장 20절, 다니엘서 2장, 계시록 2장, 베드로전서도 2장이요. 예.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니라. 아멘. 와, 우리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다. 야, 돌멩이가 살아있다네. 죽은 게 아니고 산돌이다. 우리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래서 그 산돌을 가지고 기초를 해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가야 되네. 그게 매일마다 완성되어 있는 완성품이 아니고 제일 하루하루 기초를 쌓아서 올라가는 거다. 그래,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죠? 완성된 거. 근데 이게 가면요, 그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빌립보 할 때 에베소서 2장에 한번 가보세요. 네. 에베소서 2장. 젊은 청년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죠? 네. 그리고 에베소서의 2장 끝부분에 2장 21절과 22절 한번 보세요. 우리 아까 읽었는데 20절은 읽었죠. 21절과 22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거기에 함께 지어져 간다는 단어를 딱 표시를 잘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한 명 한 명이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왜 에클레시아 불러내어서 세상 바깥으로 불러내어 가지고 우리를 모았느냐면 그 각각 다른 종류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쫙 끼워 맞춰서 건물을 매일마다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성품이 아니요. 이 땅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보면 문제가 많고 아무개 교회는 가보면 문제가 없냐? 가보면 다 있어요. 그래 젊은 청년들이 안 좋은 거 나쁜 것만 보고 난 에이 교회 집에 차버려 나 안 가겠어. 그런데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하나도 완성품이 없다. 다 조금씩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 모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들 한 명 하나가 모여가지고 교회를 지어져 가고 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 완성품은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왜?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임시로 세우는 담임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이 많아요. 부족한 점이 아주 많아요. 허목사도 뭐 철저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허목사도 보면 약점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계속 약하고 연약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한 명 불러봐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가가지고 교회를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진행형이야.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김경래 할머니도 지어가고 아무것이 할머니도 지어가고 저희 청년도 지어가고 우리 구천민 청년도 지어가고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는데도 조금씩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연결해가지고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천국 딱 가면 우리 주님께서 짱 주인공으로 딱 등장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딱 됐죠. 왜? 예수가 전부 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전부 다다. 그래서 사도들이 증가하는 사도행전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천국으로 입성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완성이 딱 되어버려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예? 거기에는 늙는 거, 죽는 거, 슬픔, 눈물, 고통도 없어. 거기에서는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어. 눈물도 없다고 그러잖아. 예? 고통도 없어. 와, 좋다, 그죠? 예.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산돌이다. 살아있다. 이야, 돌멩이가 가보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지. 살아있는 돌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산돌이다. 그 다음에요. 로마서 9장 33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33절. 또 그러면 마냥 예수님이 좋으냐? 아니에요. 로마서 9장 33절. 30 원래 2절? 예, 32절인데 자, 읽어봅시다. 32절, 33절. 예, 물론 그 내용은 맞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에 이제 걸림돌 보라 앞에 기역자가 붙어있죠. 그죠? 기역자가. 그게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예언해 놓았던 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의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부딪히는 돌이라고, 걸림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탁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리는 그 딱 길에 박혀있는 돌 있죠. 그와 같이 이게 자기가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탁 걸려버리면 그냥 내가 저 산에서 겨울에 이렇게 하다가 나 뭐 눈 조금 있어서 그냥 무심코 확 걸어 내려왔단 말이야. 근데 그 내려오는 황토 있는데 거기가 눈이 녹아가지고 미끄러운 거예요. 우와 넘어져가지고요. 여기에요. 아직도 이 어깨가 안 좋아요. 그때 한번 딱 넘어졌네. 근데 그게 한번 그렇게 다쳐지면요. 운동하다가 또 한번 딱 고기가 또 딱 똑같이 아파져 버려서 그러고 집에서 옷 입다가 또 잘못해가 이 슬리퍼가 미끄러져가지고 또 딱 고기가 또 3번 연달아 딱 아파져.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 예고 없이 무심코 탁 넘어질 때가 다칠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래가지고 운전자 보험 할 때에 내가 운동하다가 넘어졌을 때 다치는 보험 그거를 넣어놨어요. 내가. 왜? 아니 이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예고치 않게 넘어져가지고 다칠 확률이 있다는 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 뭐 큰 병에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예고치 않게 이게 넘어져가지고 그런 저 서울에 있을 때에 아니 테니스장이 목사님 오늘은 못 쳐요. 오늘은 저 어디에서 하는 그 우리 국가에서 만들어낸 아주 좋은데 그 돈 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오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엄청 춥고 바람 부는데 그날 오늘 가지 말까 이러다가 약속이 간다고 돼 있으니까 가야지 이러고 갔는데 거기가 공원같이 돼 있는데 엄청 잘 돼 있더라고. 그래 한참 걸어갔는데 불빛이 쫙 비가 현관문이 어딘가를 찾은 거예요. 처음 가니까 모르잖아요. 공설 운동장 같은 데에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 놨는데 공원화 해가지고 아주 잘 놨더라고. 그래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빨리 들어간다고 팍 들어갔는데 그게 통유리가 있는 앞에 문이었는 거예요. 그 안쪽에 있는 문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 통유리 유리문에 그대로 내가 이 머리를 봐가지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사정없이 했는지 여기가 그대로 찢어지고 피가 막 붕붕 나는 거야. 그렇다고 만져보니까 상당히 많이 찢어진 거야. 이야, 그래 그날 테니스를 못 치고 이거 그대로 해가지고요.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이 피부 전문의 하는데 빨리 목사님 그쪽으로 가세요 이러더라고. 그래 가가지고 잘못하면 큰 흉터 되겠다는 거. 그래 가가지고 그거를요 한 5번인가 7번인가를 꼬맸어요. 근데 이 피부 미용 전문으로 이렇게 시술해주는 의사인데 한 60대 정도 60대 한 초반 정도 된 의사인데 엄청 세밀하게 잘 꼬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흉터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야. 목사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처음에 바로 잘 오셨다고. 이거를 딱 꼬매가지고 일주일 동안 절대로 이거 균 안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딱 자기 해주는 대로 내가 샤워 같은 것도 절제하고 딱 해요. 그러고 흉터 지금 없어졌어요. 딱 꼬매가지고. 와. 근데 그때에 운전자 보험을 2개를 나도 모르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시술했던 그거 보험료 한쪽에는 50몇만 원, 한쪽에는 20몇만 원 안에 피부 자체가
안에까지 상해가지고 찢어진 거는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험 도움을 많이 잘 받았어요. 자,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탁 갈 때에 거친 돌이 우리를 탁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 말은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니 아니하는데 뒤에 말은 없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큰 곤란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는 날 모든 인생에 자기 삶에 80년, 90년을 살았더니 상관없어. 딱 결정나는 날이 올 것이다. 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보험을 드러난 거예요. 안전한 보험이 누구요? 예수입니다. 와, 참. 웬일입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출애굽기 31장 18절을 찾고 마칩시다. 출애굽기 31장 18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8절. 자, 130페이지예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8절은 130페이지. 자,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훼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마치신 때에 정급한 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돌판을 줘가지고 딱 그를 돌에다가 새긴 거예요. 특별히 십계명이 돌에다가 새긴 그 내용을 딱 기록해가지고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돌판에 새겨진 이 내용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밥 굶고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명령을 하달받고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이 모세가 이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예. 그날 이 우상을 그것도 모세의 형님 아론을 추종을 해가지고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으라고 막 떠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모세의 형님 아론이 동조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32장에 보면 난리가 나죠. 그죠? 예.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때에 기록되어 있는 돌판.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돌판에 새겼을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판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하면 우습게 생각하고 자꾸 넘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의 기준이 된다. 근데 성경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한다 했어요. C-A-N-N-O-N. 캐논. 잣대, 율법, 법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 그래서 딱 보고 세상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게 가는가 상관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지 하고 순종하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해요. 와, 내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부모님도 마찬가지요.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자녀가 부모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면 화가 나요. 이 말을 통하여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것들이 부모의 경험과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향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경험의 말을 안 지키면 그게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 자녀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꼭 버릇없는 자녀가 자라는 집의 부모들의 태도는 뭐냐면 잘못할 때에 바르게 말을 안 해줘요. 가르쳐주질 않는 거야. 자꾸 자녀를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안 돼요. 자녀가 잘못하면 냉철하게 뭐라 하고 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 모든 삶의 마지막의 완성이다. 그래서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줬다. 오늘 모퉁이의 돌 되시는 예수님, 떠인 돌 되시는 예수님, 흰 돌이 되시고 살아있는 돌이 되시고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 돌이 결정적으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았다. 오늘도 그 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떠인 돌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흰 돌이 되시며 살아계시는 돌이 되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걸림돌이 되고 마지막에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